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우리 구주의 사역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일단 그렇게 길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좀 언제 끝나 이렇게 말할까봐 좀 자신이 없어.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뭐 몇 년씩 그 하나하나를 다 의무부여해갖고 그렇게 강의는 좀 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막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겠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쭉 이렇게 봐도 몇 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강의 설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거리를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유언이 이제 우리가 읽은 건데 뭐냐면 일종의 이 해골 유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요셉이 이제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땅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너희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후손이니까 지금 그 후손도 아니에요. 말하는 대상도. 그 몇 세대가 더 지나간 다음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달하라는 얘기죠. 이 약속을, 맹세를. 니네들만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내 해골을 꺼내서 메고 나가라. 왜냐면 그 당시 그때 되면 나는 이제 해골밖에 안 남았을 거다. 다 썩고 없어지고. 그 해골이라도 들고 나가서 너희들이 갈 그 땅에 가서 묻으라 라고 말을 한 게 유언이에요. 일명 그래서 해골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랬죠. 30세에. 근데 이제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죽을 때까지 했었다, 총리를. 그러면 80년 한 거고, 뭐 마지막 노년에는 좀 아파서 못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70년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총리를. 그러면 한 나라를, 물론 파라오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 이제 칠권자 같이 해서 요셉이 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제2인자인데 어쨌든 한 70년 이상의 세월을 한 나라, 그것도 그 제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제국을 다스렸던 그 요셉이, 그럼 뭔가 그 애굽에 자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인물로.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보다 위대해지면 물론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총리까지 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그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적이 뭔가 좀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애굽에서 자기 요셉이란 사람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을 파헤쳐서 회고를 가지고 가버리면 요셉의 그런 이제 발자취와 기억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면 그것도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영광에 내가 남겠다라기보다는 그 땅으로 난 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사롭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그 말을 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들었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요셉이 이제 못 봤을 테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이삭 때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어요. 언젠가 우린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때 중요하게 그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죽기 전에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을 이렇게 유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계속 생각하다가 마치 우리가 요즘도 죽기 전에 유언장 작성 미리 해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연습으로 하기도 하고 미리 하라고 하잖아요. 예, 저도 뭐 작성을 할 텐데 저는 이제 남길 유산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딸들은 이제 아버지 유언장 역시 뭘 남기냐 이런 기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인생 가운데서 뭘 남길지 이제 그러면 심사숙고해야죠. 정말 의미 있는 말을 자녀들에게 혹은 부인에게 남겨야 될 텐데 갑자기 생각하면 뭐가 나겠어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보시면 처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게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아직 자손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삭 낳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도 이런 얘기 하세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애굽에 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당연히 이해 못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래서 거기 살게 되는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 들었을 때는 아니 도대체 뭐 자손이라고 뭐 지금 아들도 없는데 누가 몇 명이 가서 400년 살다가 뭐 나올 때 그 뭐 또 뭐 목이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가정이 뭐 이사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진짜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약 70명의 모든 가족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요셉도 아니고 야곱.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런 말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 말인가 보다. 우리가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 와서 살게 됐잖아. 근데 또 나중에 한 400년 지나서 430년이라고 이제 출애굽기 나오기도 하는데 약 그 정도 기간에 4대 이후에 나가게 된다고? 그래, 그럼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야곱 때 와서 생각을 했겠죠.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다,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나중에 46장에 가서 이제 그 요셉이 모든 가족이 다 와라 아버님까지 모시고 왔을 때 야곱이 안 믿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가서 믿게 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가족이 다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엘세바 북경 도시에 가서 안 가요. 머뭇머뭇거리고 가길 두려워해요. 여기를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내지는 이런 걱정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길. 야곱한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는 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으면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객이 된 다음에 400년 뒤에 돌아온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야곱은 믿었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못 돌아오죠. 야곱 생전에는. 그렇게 잘 생각해보니까 400년 뒤에 들어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지 이런 생각 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을 때 400년 뒤에 돌아간다 그랬지. 그러면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아들 때 일어나는 일도 아니야. 내 손자 때 일어날 일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셀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이상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걸 계속 붙잡고 믿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야곱의 또 유언이에요.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이제 가족 아들들 다 축복한 다음에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도 유언을 해요. 야곱이 이제 먼저 죽었으니까요.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요셉처럼 400년 뒤쯤에 하여튼 언젠가 나갈 때 나도 해골돼 있으니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서 직접 죽자마자 나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라는 밭에 있는 굴에다 매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땅이에요. 거기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내를 묻고 본인도 거기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도 묻히게 되고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야곱이 레아를 거기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도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덤 고백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갔었는데 여기 갔었던 기억이 안 나. 그때 뭘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마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그 굴이다라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당시 헤롯 왕이 여기다가 교회를 졌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의 믿음의 터가 되는 그 조상들의 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이삭 무덤 뭐 이렇게 아브라함 무덤 이거 이제 사라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과 공동으로 여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어떨 땐 못 가, 어떨 땐 가고. 그래서 진짜 있습니다 유적이.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그 굴이라고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야곱과 이 요셉의 유언 같은 유언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 유언이 말하는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나를 죽으면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대규모 장례 행렬을 이끌고 모든 가족이 가서 실제 아버지 야곱을 거기다 장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유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묻어달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거기서 그냥 살았지 자기들 땅이 아니거든요. 땅이라고는 유일하게 가진 게 요 막벨라 밭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산 거. 여기 있는 무덤 이게 자기들 거예요. 유일하게. 그냥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원래 그 주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 족속들이. 그런데 뭐하러 그 가나안 땅 자기들 땅도 원래 아닌데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고 죽어서도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러고 해골이라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믿음이면 차라리 우리 어차피 여기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서 다 여기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훨씬 좋은데 비옥하고 기름지고 우리 차라리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우리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싸. 별로 쓸모도 없고 형편없는 땅이에요. 굉장히 싸. 헐값이야. 근데 야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고 내가 미래를 아는데 이거 400년 뒤에 이거 10,000배로 뛰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 땅 사. 그러면 사시겠어요? 아니 이게 이제 나 때는 안 그래도 뭐 최소한 내 손자 때 정도에 오른다 그러면 좀 살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아무리 헐값이라 그래도 그렇지 400년 뒤에 오른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하러 사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만 되면 또는 그때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예, 중요한 건데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나 두려움 이런 데서 극복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 대해서도 이제 극복할 힘을 주고 이제 그런 또 천국을 소망하게 주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힘을 주는 것.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활 신앙은 직접적으로 내 삶의 지금 현실에서 관련이 있고 힘을 줘요. 현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가 현실에서 내 인생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겪는 문제 때문만 절망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절망이 있어요. 사회 속에서 절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자주 듣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말 맨날 듣죠. 근데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가?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 혹은 절망적인 일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나와는 상관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또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막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가 절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 이런 질문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는 맨날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냐? 좀 죄짓고, 이런 막 문제가 많은 교회들, 좀 벼락 같은 것도 쳐가지고 좀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런 좀 문제 많은 목사들 걸어가다가 좀 이렇게 무슨 하늘에 천벌 받았다고 할 만 그런 일도 생기고 아니 좀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아무 일도 안 생겨. 절망적이죠. 절망이 돼. 교회 다녀봐 소용없구나. 나와 물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난 잘 살아 지금. 근데 그 자체를 보고 절망이 돼요. 아기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죠.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부활신앙은 나의 절망과 나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해 주겠는데 힘이 되고 믿음이지만 이런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부활신앙으로 극복이 안 돼요.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희망이 없어 보이죠. 나만 천국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겠지. 그러나 왜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이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이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그러면 정말 차라리 노아 용수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이 벌쩍 나고 막 정신 차리고 막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래야 우리도 예수 믿는 맛도 나고 목사는 특히 더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목사가. 근데 그런 일 안 생기죠, 전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을. 이때 필요한 게 부활신앙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안 이루어지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주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와서 심판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는데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죠.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것.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보지만, 정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려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내가 못 보지만, 그래서 그냥 내 원수가 잘 먹고 여전히 잘 살고 그러고다가 잘 죽는 것 같은 것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지만 절망하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역사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역사에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요셉이 그렇게 믿다가 죽었고, 그래서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이제 50장의 19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야곱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다시 두려움에 빠졌어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게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차마 형들을 죽이거나 감옥 보내고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돈 뜨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당하면 복수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악을 내가 추구하는 정의와 선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써 징계해야 하거나 심판해야 되는 것. 그래서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어나고 살게 되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처음에 잘못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나를 보복을 했어. 그럼 네가 나보다 더 크게 보복했기 때문에 내가 또 보복을 한다는, 그게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용서했어요, 분명 진심으로.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당신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러지 않고 분명히 악한 것을 지적을 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대신 내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절망을 하고, 내가 못한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억울한데,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죽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절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포기하고 죽는 것이에요. 믿음 포기하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요셉의 그 유언은요, 그냥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고향으로 좀 가고 싶다. 내 어렸을 때 살던 그곳. 나 거기 그냥 가서 묻히고 싶어. 이제 죽으면. 나 거기 그냥 거기서 안식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귀 본능. 회귀 본능에서 나온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들의 유언은 상징하는 것이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걸 믿는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애굽이 아무리 풍요한 나라이고 화려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단지 나는 나그네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라도 해골이 되어서라도 가야 할 곳은 애굽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모두 야곱과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직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물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인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으로 그들이 했던 유언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 모든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날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주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물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